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불어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인가? 성탄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전에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듯이 인사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거리에는 그냥 선물 보따리 그리고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이 본질 대신에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여행을 간다더니 뭐 이런 마음으로 들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고 위해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아닌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즐겁게 경배를 드리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 말이 듣기 싫은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뭉뚱그려서 연휴 잘 보내세요.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런 뜻으로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공식화됐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를 공식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대신해서 대체하는 말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습니다. 작년에도 맞았고 올해도 맞고 또 내년에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즐거운 연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깨닫고 그 목적대로 감사하며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점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점검이 되었으면 점검이 된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아무리 주위에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의 평화가 오면은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와도 그 앞에 흔들림이 없어요. 죽음이 오면 죽으면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니까? 천국에 가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그 중세 때 신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밥 앞에서도 사자가 물어 뜯기는 죽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25 때 전쟁이 났었죠. 그때에 피해서 땅굴에서 계속 공산주의 치하에서 숨어서 사는 살아들이 있었어요. 이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 사람들은 휴전이 된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 땅굴에서 살았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땅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에 김정일이가 땅굴을 우리나라 파고 들어온 적 있었죠. 땅굴을 파느라고 여기를 작업을 하는 중에 그 땅굴이 무너져서 이 사람들이 땅굴에서 살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형을 하는 거죠. 그 가족을 전부 처형을 하는데 누구부터 죽이냐? 아기부터 죽인 거야. 어린 아이서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 무서워. 나 두려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때 엄마가 뭐라 합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우리 저 천국에서 다 만나자.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루의 모든 성도님들 다 이러한 은혜 안에 들어가시는 그런 성탄절을 맞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성탄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요.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오바마가 말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징글벨 소리 산타클로스 선물 받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일이야.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본문을 보면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밤에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었었냐면 로마의 압박 안에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지켜야지만 하는 그러한 고단한 삶, 양떼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춥고 음산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23년도 성탄절을 한번 세계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입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암울한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쓸쓸하고 어두운 상황에 이렇게 목자들에게 음성이 들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목자들에게만 이런 음성이 들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깨어 있는 사람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깨어서 바라볼 때에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성탄의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만, 너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온 백성에게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 백성에게 들려줬는데 이 기쁨의 소식을 다 누릴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 모든 소식에, 구원의 기쁜 소식에 기뻐 뛰며 주를 맞는데, 이 소식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소식에 기쁨에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수만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탄생을 했는데,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간단해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구원해줄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 왜냐하면 사람들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해줄 수가 없어요. 구속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왕이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탄생을 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봤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아기가 탄생을 하는데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까지 복종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을 나타내는 구원에 압축된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표적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여기 보니까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다 말합니다. 표적은 어떻습니까?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구유 위에 누여진 그 아기, 이 아기가 상징하는 이 보자기에 쌓인, 강보에 쌓인 이 아기에게 무지무지할 많은 그런 표적의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기는 지금 어디에서 탄생을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 2장 4절에 보면은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셨거든요. 벳은 무엇입니까?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말구유의 그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한 대로 이곳에서 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셨는데, 이렇게 떡집에서, 말밥통 위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32편 9절에는요,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무지한 말로 말을 듣지 않아. 그렇게 노새같이 이 제갈과 굴레로 매여서 끌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너희들이라는 거야. 그 말구유라는 것은 그러한 말의 상태가 이 인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유는 그러한 구유, 말밥통이 구유잖아요. 이러한 말도 안 듣는 이런 짐승같이 말 안 듣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어떻게? 너희 그 말 안 듣고 그렇게 무지한 너희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이 이 아기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에게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된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모든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소망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시점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여서 태어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대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찬양을 하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 오해를 해요.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아기 예수가 이루실 그 핵심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보니까 깜깜하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또 뭡니까?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여기저기서 사고로 죽고 어때요? 평화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평화야? 이게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여기 앞절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 이 지극히 높은 곳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뻐한다는 뜻이 이게 들어있어요. 지극히 높은 것. 하나님의 그 큰 뜻은 우리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현상만 보지만 그 뜻은 어떻게 해요? 그 만민을 다 구원할 그 뜻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위엄을 나타내고 심판을 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지극히 낮아져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중적인 그 영광이 들어있어요. 높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천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실 섬김의 자세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섬김도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마국간에 오시는 사건,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낮아진 희생과 사랑,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낮아짐의 영광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영광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근데 모세는 왜 영광을 구했을까요?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등 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영광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임재라는 뜻인데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실제로 임한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성탄절입니다. 계시록 4장의 1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심판의 주로 이제 오시는 주님이신데 그 24 장로들이 천국에 가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24 장로들은 천국에서 이런 행태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예배와 찬송 100점이에요. 예배와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송 그거 있죠? 면류관 낮춰서 주님께 뭐지? 그 노래 찬송 뭐죠? 우리도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24 장로들이 이렇게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림같이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아기 예수 안에 수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누가복음 2장 15절서부터 보면은 20절까지 자기들이 이제 그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가서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어떻게 했어요? 그 보고 들은 것을 다 찾아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목자들에게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이 목자들은 돌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의 사명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체험을 했고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마리아에게도 했고 모든 사람에게도 전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이 목자들 같이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고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정말 깨어서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주셔서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거 목자들이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함같이 오늘 우리도 체험하고 보고 경험한 것을 주위의 모든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타락에서 홀리데이로 불리는데 홀리데이가 아니라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죠? 이것의 의미를 잘 알고 그것을 기억을 하여서 주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충만한 은혜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들떠서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기억하고 본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전하는 우리들, 또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 목자같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